우리가 부부를 인생의 동반자라고 하죠. 부부를 인생의 동반자. 이 오늘 설교가 좀 길어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시간 딱 되면 끝낼 거예요. 다음 주에 2부로 이어갈 거예요. 우리가 부부를 인생의 동반자라고 하는데, 동반자는 같은 곳을 봅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함께 가는 사이를 동반자라고 해요. 부부가 바로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부부뿐만 아니고 이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 또 다른 인생의 동반자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동반자를 잘 만나야 돼요. 잘못 만나게 되어지면 오히려 만나지 못한 것보다도 안 좋은 악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동반의 개념이 깨져버리면요, 굉장히 삶이 힘들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인생의 동반자는 서로 알잖아요. 부부가 모든 것을 다 알듯이 이 동반의 개념을 가지고 가는 이 관계 속에서 서로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다 이 관계가 꽉 깨져버리면 서로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공격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막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서 인생의 동반자로 가다가 헤어져 버리면, 이 관계가 깨지면 남보다도 못한 것이 부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동반자가 계십니다. 어떤 때는 친구로, 또 어떤 때는 나의 형제로, 또 어떤 때는 나의 구주로 영원한 동반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네, 예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동반자라는 걸 확증시켜 주셨고,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딱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말이죠, 예수님이 나의 동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큰 축복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서 오겠어요? 그것을 믿을 때 오는 거예요. 야, 죽은 자가 부활하셨구나. 죽으셨던 그 예수님, 나를 사랑으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것이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행복이 솟구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 난 행복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한 것은 내가 로또 복권에 당첨되거나 좋은 집에 살거나 좋은 차를 타거나 연봉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그 행복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순간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지는 행복은 순간입니다. 언젠가 또 소멸되어집니다. 그리고 인간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목표를 정해놓고 행복했다가도 좀 더 높은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욕심이 생기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이 행복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요. 순간은 행복해요. 기뻐요. 즐거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행복보다 더 좋은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늘 행복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어버리면,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동반자가 된다라고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 영원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 세상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찾지 마세요. 자,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롯은요 하나님께 성천하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롯의 삼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요 롯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조카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동반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롯이 하나님의 그 배려와 그 사랑 속에 살아가면 되는데 그 속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게 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곁을 떠난 롯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비극적으로 끝나버리게 돼요. 롯도 처음에는 자신의 행복을 찾아 소돔 땅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뻐했어요. 즐거워했어요. 야, 내가 원하던 곳에 도착했구나. 내가 원하던 방법대로 이제 살 수 있구나. 아브라함의 구속에서 벗어나 내 생활의 터전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처음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심판을 받게 되어지면서 이 롯의 행복이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만약에 롯이 아브라함 곁에 계속 있었다면 어떻겠어요? 롯은 축복 중에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의 곁을 떠난 거예요. 축복의 근원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좋아 보이는 곳에 가서 자기 힘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갔다가 그곳에서 그 행복이, 그 인생이 산산조각 나버려요. 롯은 바보예요. 그리고 창세기 기록된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롯입니다. 왜요? 축복의 근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롯과 같은 바보들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축복을 자기 발로 차버리는 바보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롯은 스스로 엄청난 축복을 발로 차버린 사람이에요. 자, 롯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면 롯은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걷어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공동체로 끌어당겨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것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특히 물이 부족합니다. 물.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물을 저장해놔야 되기 때문에 깊은 웅덩이를 파가지고 그곳에서 물을 저장해서 먹어야 돼요. 식량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합니다. 근데 조카 롯 한 사람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롯의 가족들도 다 받아들여야 돼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을 받아들였어요. 아브라함은 삼형제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 27, 8절인데 아브라함은 삼형제로 태어났어요. 오늘 좀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아볼 거예요. 창세기 11장 27, 8절 못 찾으시면 앞에 보시면 되고요. 자, 27절 보겠어요? 데라의 족보는, 데라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랬어요.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28절 봅시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그러니까 롯의 아버지가 먼저 죽었다는 거죠. 먼저 죽고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자, 29절. 아브람과 라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라며 라홀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자, 보세요. 지금 아브람의 형제가 삼형제죠. 아브람과 라홀과 하란이 삼형제입니다. 그리고 하란의 아들이 롯이에요. 하란은 죽었습니다. 근데 29절에서 라홀이 누구와 결혼했다고 나옵니까? 하란의 딸과 결혼했다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라홀하고 롯과의 관계는 어때요? 천한 매부지간이에요. 자, 그렇다면 롯을 누가 걷어들이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천한 매부지간인 라홀이 걷어들여야 돼요. 누이가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라홀이 걷어들여야 되는데 누가 걷어들였다고요? 아브라함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롯이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얼핏 보면 롯이 심판받았나? 저주받았나? 참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공동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의 근원지를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롯을 사랑해서, 어쩌면 롯을 사랑해서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아브라함의 그 축복의 근원지에 롯을 축복하기 위해서 보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본다고 하면 롯은 당연히 라홀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롯을 아브라함의 공동체로 이끌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때부터 롯은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 가운데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인지 창세기 2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안 찾았어요? 창세기 여기 앞에 보셔요. 창세기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세기 12장 2, 3절. 창세기 12장
2, 3절. 다시 여기 있습니다. 읽으세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뭐가 되라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했어요. 그 다음 3절 봅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이 원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 자체는 축복권을 가진 축복의 덩어리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이니까 아브라함의 공동체는 당연히 축복의 공동체고 축복의 열차예요. 자,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속에 롯을 그 아브라함의 그 축복의 공동체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노아 시대 때 심판받았지 않습니까? 비의 심판을 받았어요. 자, 그때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살았지만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의 방주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브라함의 공동체 안에 축복의 공동체 안에 롯이 들어가 있으면 롯도 당연히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롯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의 공동체 안에 축복을 주기 위해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축복받은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복받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공의 비법 책을 읽고 제가 감동을 받았다 했잖아요. 거기서 제가 기억나는 거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가 성공하고 싶으냐? 그럼 성공한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라. 네가 정말 성공하고 싶으냐? 그럼 옷을 잘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왜 옷을 잘 입어야 돼요? 성공한 사람들은 옷을 깨끗하게 잘 입어요. 근데 내가 옷을 지저분하게 입고 그 성공한 사람들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한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 물론 아부하고 이런 어떤 편법을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축복받고 싶다면 축복받은 사람과 친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축복받은 서울교회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교회가 축복받았으니까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도 당연히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롯이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땅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축복의 땅으로. 창세기 1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가나안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가는데 누굴 데리고 갑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에요? 자, 창세기 12장 7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내 자손에게.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로 주기로 약속한 땅이 어떤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있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 10가지 사건을 일으키고 홍해바다를 갈라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그러니까 이 땅은 엄청난 땅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요. 어떤 땅이? 가나안 땅이.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토록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고 싶어 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왜 이토록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수많은 역사 속에 수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고 싶어 하셨을까?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그 땅에 뭐가 세워집니까?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요. 그리고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무 축복하고 사랑하고 좋아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하시고자 이 땅을 그토록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그토록 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곳에 누가 오시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구원자가 오시기 때문에. 따라서 이 집 롯은 지금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구원의 반열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구원의 초석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롯이 어떻게 합니까? 뻥 차고 지가 나와버린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겁니까? 그곳에 그냥 있으면 누굴 보게 돼요? 메시아,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버리니까 저주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토록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었고 롯에게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이 가나안 땅이 요즘으로 치면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노아의 방주가 바로 교회였어요.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타락한 교회를 생각하면 안 돼. 교회는 누구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야. 이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던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거하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교회가 가나안 땅이고 노아의 방주고 구원의 반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어디에 머물러야 된다고요?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축복의 근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은 절대 혼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근원지 혼자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5절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와 조카 롯과 또 뭐요?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를 갔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욕심쟁이가 아니에요. 나 혼자 구원받아야지, 나 혼자 축복받아야지, 나 혼자 하나님 나라 가야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또 자기 모든 식솔들, 또 모든 종들,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어디 갔다고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롯을 택한 이유가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뭐겠어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자로 인정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아브라함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혼자 욕심쟁이처럼 혼자 먹어야지, 혼자 행복해야지, 혼자 구원받아야지, 이런 욕심쟁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근원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축복하면 축복받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한 거예요. 바탕이 좋으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했던 것이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아브라함이 혼자 가지 않고 조카 롯도 데리고 가고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찔려야 돼요, 양심에. 찔려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 함께 구원받기를 원했다니까. 여러분 절대로 교회 다니는 거, 구원받는 거 인색하면 안 돼. 찔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복 못 받는 이유가 뭐야? 죄송합니다. 축복 받고 있는데 못 받는다고 그래서. 그런데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 욕심쟁이는 절대 축복 받은 것 같지만 축복 못 받아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축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 혼자 축복받아서는 안 되지. 더불어 받아야지. 나 혼자 구원받아서는 안 되지. 더불어 받아야지. 그러니까 제가 가족구원을 왜 외치고 있습니까? 아이씨, 그렇잖아. 나는 축복받아야지. 그럼 내 남편은 축복받지 말아야지. 이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내는 축복을 받고 있는데 남편은 축복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기 좀 해봐. 부모는 축복받고 있는데 자식은 축복받지 못하고 있어. 부모는 자식이 축복받기를 원하잖아요. 부모처럼 자식이 잘 되길 원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부모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식이 안 해. 그러면 성경대로 가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는 아니잖아요. 그럼 성경대로 가면 부모는 축복받는데 자식은 뭐 받는 거야? 롯이야, 롯. 가장 바보 어리석은. 그러면서 부모는 자식이 축복받기를 원해.
안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지셔요. 그래야 여러분이 축복의 근원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축복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인색하지 마세요. 아멘. 같이 다니셔야 돼. 자, 두 번째로 어떤 축복을 롯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게 되었냐면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을. 창세기 13장 2절 말씀 봅시다. 창세기 13장 2절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뭐였다? 풍부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뭐였다고요? 풍부했다. 지금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아브라함이 축복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어서 창세기 13장 5,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뭐했다? 있었다. 고아주신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요?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얼마나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고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롯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으면 그 넓은 땅덩어리 안에서도 둘이 살기가 넉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아서. 자, 롯이 축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거예요. 누구랑 같이 있었으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으니까. 축복의 근원지에 같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축복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거두어놓고 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롯을 저주하나이다 롯을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 불쌍한 내 조카 일찍 부모를 여의고 나를 따라온 내 조카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심성으로 보면 자신을 축복한 것보다 자기 자식들을 축복한 것보다 자기 공동체를 축복한 것보다 롯을 더 축복했을지 몰라요. 아멘. 롯을 더 축복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롯이 얼마나 이 땅에 축복을 받았으면 너무 넉넉하여서 땅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 소와 양을 키우기가 너무 부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 있을 때 받는다고요? 축복의 근원지, 그 근원지가 어디라고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으면 이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자, 너무 많은 물질 축복을 받게 되니까 7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저기 7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자리싸움을 했대. 얼마나 많으면 서로, 그렇잖아요. 우물은 하는데, 아브라함의 양들도 먹여야 되고, 롯의 양들도 먹여야 되니까 서로 싸울 수도 있겠죠. 소유가 많아서. 여러분, 이런 축복들을 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든, 롯의 축복을 받든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걸 느껴요. 13절 1절 말씀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집중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모압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지금 13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 그래요? 네겝으로 갔다 그래요. 자, 아까 우리가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갔대요. 또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네겝으로 갔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누구 데리고 갑니까? 롯을 데리고 가요. 동반자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어딜 가든. 왜? 아브라함이 가는 곳은 축복을 받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머무는 곳은 축복을 받으니까 그곳에 항상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항상 데리고 가요. 왜? 조카 롯도 축복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교회 혼자 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잖아. 아브라함은 내 조카 롯이 축복받고 싶으니까 그냥 데리고 다니는 거야. 데리고 다니는 거야. 우리 신현주 집사님이 축복받고 싶으니까 딸을 데리고 온 거 아니야. 아유, 감사합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받을지어다. 나머지 어디 갔어, 근데? 무슨 일이 아니라 얘기할 일이요, 이거.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가 동행하길 원하세요. 우리의 동반자가 돼서 항상 동행하길 원하세요. 지금 예수님 하나님 나라 가셨어. 믿으십니까? 가시면서 뭐라고 그래? 야, 나 간다.
근데 뭐 한다? 올 거다. 왜? 너와 함께하고 싶어서, 내가 너와 동반자가 되고 싶어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내가 지금 갔지만 온다. 근데 예수님이 가는 이유가 뭐야? 자, 요한복음 14장 2,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뭐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가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의 머물 거처를 준비하러 가는 거야. 우리가 선교팀이 어딜 가든, 아니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 어디 MT를 가더라도 임원들이 답사를 갔다 오잖아. 답사 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 팀원들이 잘 머무를 수 있는지, 물은 잘 나오는지, 방은 따뜻한지, 놀 공간이 있는지 어떻게 다 준비하고 가. 답사팀이 가서 그 방학기 사먹고 오는 거 아니야. 와서 어떻게 돼? 공동체 모아놓고, 야 내가 지금 갔다 온 데가 이런 데인데 저런 데인데 가서 이렇게 하고. 지금 그 거기 답사 안 갔다 온 사람들은 막연하잖아. 그래? 거기 그런 데가 있어? 그래? 이러지만 갔다 온 사람들은 어때요? 그림이 그려지잖아. 거기서 숨바꼭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수건 돌리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촬영을 어떻게, 갔다 왔으니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걸 이제 설명한단 말이에요. 근데 공동체가, 에이야, 뻥치지 마, 에이야, 그게 어딨어. 이래버리면 그 재미가 없는 거야. 그 MT가. 그런데 이 임원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그래? 그렇게 좋아? 물도 잘 나와? 시원해? 놀 곳이 많아? 바다도 있어? 좋겠다, 신난다. 이러면 기대가 되고 가는 길에 저 푸른초에 노래 부르고 가는 거야. 그렇잖아. 신나게. 즐겁게 가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막 불평을, 니네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왔지? 막 이래버리면 MT가 재미없어.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과 영원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 어디 간다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탑사하러 가신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멋진 거처들을 예비해 놓으셨는지 가서 보시고 준비하기 위해서 가신 거야. 지금 성경이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라. 자, 그 다음 3절 봅시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뭐라 그래?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거처가 예비된 거 답사 끝나고 오면 다시 내가 너희에 오겠다는 거지. 영원한 동반자 여러분에게 오겠다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을 데리고 그곳에 가겠다는 거야. 가겠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버리지 않았어요. 항상 여러분의 동반자로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데, 여러분은 지금 여기 앉아서 아멘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들은 지금 자고 있거나 땡겨 있거나 뭐 있잖아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져. 아멘. 축복받아야지.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은 축복받아. 신앙생활 잘하는 축복받아. 또 한 번 자랑해야지. 우리 교회 박슬기로라는 청년 알고 계세요? 박슬기로 청년 누군지 알죠? 고기 좋아하는 친구, 밥 많이 먹는 친구, 찬양 잘 부르는 친구. 그 친구가 문자 왔더라니까.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 목사님, 내가 소대장으로 있잖아. 자기 소대원들 다 교회 다니는 애들 불러 모아놓고 금요일 예배드린대. 나한테 목사님 오늘부터요 우리 소대원들 불러놓고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 하면서 찬양 부르면서 예배드리기로 했습니다. 어제도 했대.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성도잖아.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그들도 알아야 되니까 제가 요약해서 이메일로 카톡 다 보내줘요. 아침에 답변했더니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저 지금 교회에 앉아 있는데요. 어제 야근 근무해서 한숨도 못 잤어요. 하지만 예배는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나는 눈물 나는 거야. 시칼 자빠져 자고도 좋은 인간들이 있는데. 그렇잖아. 시칼 자빠져 자고도 좋은 인간들이 있는데 국방의 임무를 하기 위해서 최전방에서 잠 한숨 못 자고도 지금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마귀들과 싸울 지랄을 치고 있는데 지금. 그렇잖아. 얼마나 멋지냐. 축복 받아 안 받겠어? 받어. 혼자 천국 가기 싫으니까 지동생 끌고 간 거 아니야. 우리 교회에서 이번 2017년도 수능 제일 먼저 대학 붙었어. 까불지 마. 축복 받는 거야, 축복, 여러분. 교회 혼자 다니지 마. 예수님도 여러분을 데리고 다니려고 이렇게 그냥 애쓰시는데, 야, 여러분,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 안에서도 축복받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뭐요? 어디서 풀린다고?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뭐 매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해요? 무엇인지 뭐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형통의 축복!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실 것이다. 네가 나를 위해서 누굴 축복하면 내가 너희의 축복을 들어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형통의 축복을 그대로 준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 땅 안에서 축복받는 거야. 이 땅 안에 축복 못 받는 건 이유가 뭐야?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축복 못 받는 거야. 지금이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면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혼자 다니면 안 된다니까. 혼자 축복받으면 안 돼. 바퀴도 2개가 굴러가야지, 씨. 하나만 굴러가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전 축복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런데 축복받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목회하려고 하잖아. 제가 왜 자신있게 양기성 목사님, 박찬영 목사님 엄청나게 축복받아. 봐봐, 나중에. 왜? 2가지 이유가 있어요. 2가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저분들은 자식들 그래도 찬양단 늦게 오는 아들 둔 양목사님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교회 와서 졸잖아. 그래서 양목사님 가정은 축복받아. 박찬영 목사님 자식들 잘 키웠어. 아들 둘 잘 키웠어. 큰아들 20살인데 젊은 친구들 어찌나도 운동 들였다가 결혼해도 축복받아. 믿음 안에서 키웠으니까 첫 번째 축복 그렇게 받는 거고, 2번째 축복은 뭐예요? 어디에 지금 들어와 있어? 축복받은 서울교회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저분들은 100% 축복받는 거야. 예,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혼자 다니지 마세요. 자, 아브라함, 롯이 3번째로 축복받은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높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높임, 명예를 얻었다는 겁니다. 자, 이 롯이 소돔 땅에 살 때에 소돔 주변에 있는 주변 국가들 연합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공격을 해요. 그리고 롯하고 그 소돔 사람들을 전부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전해 듣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공격해가지고 롯하고 소돔 사람들을 다 구출해 옵니다. 자, 지금 소돔 사람들이 외적들에 의해서 포로를 끌려가고 있어요. 전재산 빼앗기고 사람들 죽고 끌려가고 있었는데 누가 등장한 거예요? 롯의 삼촌 아브라함이 와서 짱짱짱 해가지고 자기들을 구해줬으니 소돔 사람들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생명의 은인인데 그 생명의 은인의 조카 롯이 어디 살고 있다고요? 소돔 땅에 살고 있으니까 소돔 사람들은 롯을 높여주겠어요? 안 높여주겠어요?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은인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우리 땅에 있어. 이야, 든든해. 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저 롯의 삼촌이 와서 우리를 구해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 롯한테 잘해야 돼. 그래가지고 소돔 사람들이 롯한테 잘하려고 그 당시에 가장 땅값도 비싸고 권리금도 세고 임대료도 비싸고 수익성이 가장 좋은 지역을 롯한테 준 거예요. 장사할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자, 창세기 19장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크게 읽어봐. 시작. 저녁 때 그 천사가 소돔 땅에 이르니 마치 롯의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자, 롯이 어디에 앉아있다고 그래?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성문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거예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 저 나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성문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제일 많은 데가 성문 앞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롯이 뭐 하고 있다고요? 떡하니 앉아있었다는 거야. 그 얘기는 여기서 한 가닥 했다는 거지, 롯이. 누구 덕으로? 삼촌 누구 덕? 아브라함의 덕으로. 아브라함의 덕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롯이 소돔 땅에서 유지로 살면서 한 가닥 하면서 어깨에 힘주고 살았던 건 누구 덕이에요? 삼촌 아브라함의 덕인 거예요. 아이, 롯이 타지에서 온 사람 아닙니까? 타지에서. 소돔은 죄악으로 물든 곳이잖아요. 타지에서 온 사람들을 쉽게 인정하고 받아주겠어요?
멸시천대하죠.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삼촌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이 그곳에 떡하니 제일 좋은 데서 인정받으면서 장사하고 유지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그죠? 나그네예요. 그리고 이 땅을 누가 사들여요? 사탄이 다스리고 있어요. 마귀가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그놈의 마귀가 우리를 못 건드려. 왜? 우린 지금 누구랑 동행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못 건드리는 거야. 지가 감히 건드렸던 박살나는 왜?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어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는 거야. 근데 바보같이 여기 빛이 가운데 있다가 저쪽이 뭐가 있을 것 같아. 어두컴컴하게 저기 뭔가 있을 것 같아. 그걸로 가버리면 누구한테 잡히는 거야? 마귀한테 잡혀버리는 거예요. 빛을 벗어나면 어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벗어나면 타락하게 되는 거야. 교회를 벗어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야. 교회 안에 있으면 사탄이 오질 못해. 이 롯이 아브라함의 후광을 입고 살았잖아. 그렇잖아요? 후광을 입고 살았어요. 그럼 여러분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면 누구의 후광을 입어야 돼? 예수님의 후광을 입고 살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고 여러분의 구원자, 영원한 동반자, 그분하고 함께 있으면 그분의 후광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안에서 여러분이 뭘로 살아야 돼? 유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제일 좋은 데서 떡하니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야. 비굴하게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 2017년도 다 까먹었겠지만 표가 뭐예요? 외쳐보죠. 시작! 그럼 공개하는 거야. 예라 욕 나온다. 2017년도 아유 내가 여기 핏대서 가면서 오늘 물도 안 줬어. 조집사님! 예배팀 조집사님, 이게 뭐요? 이게, 목사 목마르 죽겠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조집사님이라면서, 예배팀장이죠? 예배팀. 여러분, 외쳤잖아. 내가 목에 힘줄 줘가면서 2017년도 표가 뭐라고 그랬어? 에? 그래, 난 제밖에 없어. 또 차 안에 들어갔으면 안 되는데. 선포하라. 그럼 뭐 한다고? 이루어질 때 따라합시다. 선포하라! 그럼! 그게, 그 다음에 강조해야 돼. 그럼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2017년도인데 왜 이 표가 가능하냐? 예수님이 나의 동반자니까. 롯도 소돔 땅에서 아브라함 땡 믿고 후광 믿고 까불었는데 우리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분이 나의 후광이 되시는데 그분이 우리 동반자인데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아 당당하게 외치면서 사는 거야? 선포하면서 사는 거야. 그럼 뭐 한다고? 이루어진다는 거야. 믿으십니까? 믿는 자들은 복 받을 것이고 믿지 못한 자는 롯처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롯이 성격이 좋지 않아. 싸가지가 없어. 왜냐하면 롯은 감사를 몰랍니다. 성경 어딜 봐도 롯이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렇게 도움을 받았는데도 아브라함한테 이만큼도 감사하다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요구하기만 하고 누리기만 했던 게 롯입니다. 7, 8절 말씀 13장 7,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뭐 했다고요? 서로 다퉜다는 창세기 13장 본문 은비야 본문 13장 7, 8절 띄워줘야지. 자 시작. 그러므로 땄어? 본문 7, 8장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뭐 했다고요? 서로 다퉜다는 거죠. 그래서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타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다. 한 친족끼리 싸우지 말자는 얘기지.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이런 거야. 다투지 말자. 싸우는 거야. 다투지 말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자기가 좁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종과 주인은 하나야. 이 당시에는 종은 곧 주인을 대표하는 거야. 하나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이 싸웠다는 얘기는 누구끼리 싸웠다는 거야? 아브라함과 롯이 싸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어때요? 삼촌이에요. 근데 조카가 삼촌한테 뭐 했다고? 댐긴 거야. 더군다나 롯은 보아예요. 누가 건드려서 키웠어요? 아브라함이야. 아버지 같은 존재가
롯에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뭐 했다고요? 싸웠다는 거 아버지하고 이런 씨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싸웠다는 거예요. 지금 롯이 누구 때문에 축복받았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축복받았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덤벼들고 싸우는 거야. 싸우는 거야.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조카와 싸우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우리 서로 떠나자, 헤어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합니까? 9절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냐. 여기 나오면은 롯하고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참 부딪히기 쉽지 않은 거.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마음이 아팠으면 찢어지는 거야. 찢어지는 거야. 찢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의 또 이 말 속에는 정말 또 사랑의 말이 담겨 있어요. 뭐냐면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고. 선택권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롯에게 주는 거예요. 먼저 좋은 곳을 네가 먼저 선택해라. 롯에게 주는 거야. 선택권을 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롯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확 깨달아야지. 야, 내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는 건데 아브라함이 나하고 헤어지자고 하니 이건 안 되지. 아브라함을 떠나면 난 축복이 사라지지. 내가 축복의 근원지를 벗어날 수 없지. 그러면서 뭐라고 해? 삼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야 돼. 그랬어야 되는데 롯은 어떻게 합니까? 네! 하고 네! 아브라함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네! 하고 소돔 땅을 뺏겨가지고 그걸로 가버렸다는 거지. 자, 10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의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다. 아주 먹고 살만한 곳이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하자마자 네 하고 딱 소돔 땅을 향해서 이 롯이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롯은 아브라함하고 살면서 처음에는 힘들었으니까 아브라함의 공동체에 들어왔다가 축복받으면서 지가 돈을 벌고 누가 강해지니까 교만해지면서 아브라함 곁을 떠나고 싶었던 거야. 내가 아브라함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나의 이 축복은 나로부터 시작된 거야.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드니까 떠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삼촌 아브라함이 말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소돔 땅을 택하잖아. 여기서 롯이 조금이라도 양심 있는 놈이었으면 삼촌 알겠어요. 우리가 굳이 헤어져야 된다고 하면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삼촌이 선택한 곳 먼저 하시고 나머지 제가 선택할게요. 이랬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말하자마자 그냥 총알같이 소돔 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롯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프다. 몰랐어. 자기가 왜 축복받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이거 모르면 안 돼.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그래도 지금 축복받고 살아가는 건 누구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동반자니까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 사기치지 마세요. 약속 번복하지 마시고 이용하려고 들지 마세요. 롯은 아브라함을 이용했어요. 그러다 먹고 살만하니까 아브라함 버렸어요. 근데 결국 말로가 좋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용해 먹지 마세요. 여기에 막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막 안 되시는 분들 혹시 있을 수 있어. 왜 안 되겠어요? 하나님을 그동안 사기쳤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줘봐야 또 거짓말인데 뭐. 또 거짓말인데 뭐. 회개부터 하세요. 회개부터 하시고 대가를 치르시고 나면 하나님께 다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축복의 근원지인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빛을 떠나서 어둠으로 가는 이런 바보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3절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소돔 땅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교회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내 아내 덕에 내 자식 덕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 사실을 몰라요.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건 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그 마음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래도 내 자식이 교회 다니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교회 다니고 그래서 그나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감사해. 요만한 마음이라도 양심의 마음을 가져야 그나마 그래도 기회가 주어지는 것인데 롯은 그런 감사함 전혀 없이 소돔 땅으로 가버렸으니까 하나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자, 결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축복의 근원지를 벗어나면 그때부터 심판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가 누구를 벗어나요? 예수님을 벗어나요. 그 순간 저주가 가룟 유다에게 임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부터 18절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를 잡는 자들이 길잡이가 된 누구? 유다.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는데 예수를 잡는 길잡이가 됐다는 거예요. 유다를 가리켜 시작.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다. 자, 그 다음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이 직무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잖아. 예수님의 제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돈깨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회를 가룟 유다에게 줬어요. 근데 가룟 유다 스스로가 그것을 쳐버린 거예요. 자, 18절. 이 사람이 불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 지어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 심판받았잖아. 기회를 줬는데도 축복의 근원지를 벗어나니까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지금 가족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야. 여러분은 구원받았을지 모르겠지만 믿지 않는 가족들은 죄다! 뭐 배가 터지고 창자가 흘러나? 이건 약과야. 약과야. 하나님의 심판은 이건 지옥은 이건 약과인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근원지 교회를 벗어나면 안 되고 벗어났어도 다시 교회 안으로 돌아와야 돼요. 아멘. 우리가 부산 간다고 하면 못 타요. 기차 타지 않습니까? 요즘 빨리 KTX 기차 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광명역 가서 기차 타서 부산을 가요. 그럼 그 기차 안에는 5만 사람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남녀노소 술 먹은 사람도 있고, 그죠? 욕하는 사람도 있고, 싸우는 사람도 있고, 찡찡 물어대는 애도 있을 거고, 그잖아요. 방귀 뀌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뭐 손에 싸우고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치만 시간이 지나면 어디 가요? 어디 도착해요? 부산에 도착하는 거. 근데 그 기차에 타지 않은 사람들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 우리가 기차 안에서 막 싸우고 막 소리 지르고 할 때, 아우, 저희가 왜 이렇게 싸워?